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도사 생활을 좀 오래 했는데 오래 하다 보니까 꿈이 생겼어요. 뭐냐면 어느 날 잘 보지는 않는데 골목 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가면 백종원 아저씨가 식당에 가면 항상 묻는 게 있어요. 여기 대표 메뉴가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고민을 하면서 대답을 해요. 저희는 이게 제일 맛있어요. 저희는 이걸 제일 잘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음식을 먹어보고 나서 솔루션을 시작을 하는데, 제가 학성교회 처음 왔을 때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학성교회는 학생부는 어떤 게 대표 메뉴인가? 라고 물었을 때 자신 있게 저희 학생부는 이게 대표 메뉴예요. 라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여러분들이 대답하면 뭘까? 라고 생각한다면 대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안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꿈이 뭐냐면 저는 학성교회에서 대표 메뉴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들이 왔을 때 이 교회는 이걸 추구하는 교회구나라는 거를 확실히 좀 알려주고 싶어요. 우리는 어떤 거를 대표 메뉴로 추구하고 싶냐면 저는 무조건 신앙이에요. 그래서 조금 덜 재밌어도 기도하자 그러고, 그리고 나중에 되면 성경 공부도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 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걸 제일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함께 나아가려고 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온전히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걸 예배 후에 선물해 주시는데, 그게 뭔지는 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원주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이랑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돌아다니면서 그러고 싶었는데, 여기 온 지 이제 4달이 됐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식당을 가보지를 못해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수원에서 사는 사람인데, 수원에 살았을 때는 줄 서서 먹는 식당들이 있었어요. 코로나 기간에도 1시간씩 웨이팅하는 식당들이 있었는데, 그런 식당들을 보면은 뭔가 특출난 게 있었어요. 우리는 예배라는 걸 명확히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주 심각한 말부터 먼저 설교를 할게요. 이거는 실화예요. 무서운 청소년들 얘기인데, 어느 날 고1 무리가 있었어요. 한 7, 8명 정도가 있었는데 걔네가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 길에서 교복을 입고. 자, 이것부터 이제 충격적이죠. 거리에서 담배를 피니까, 교복을 입고 담배 피니까 지나가던 그 꼰꼰하는 아저씨가 와가지고 굉장히 열받아서 걔네한테 갔어요. 그래가지고 야,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엄청 승질을 냈어요. 막 욕설을 퍼붓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했을까? 7, 8명 되는 무리의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 제가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무시했을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아니었어요. 걔네가 뭘 했냐면 한 명은 핸드폰을 꺼내고 다른 한 명도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래서 한 명은 112에 전화를 했고 한 명은 동영상을 그 아저씨를 찍기 시작했어요. 웃기죠? 자기들이 담배 펴놓고. 그래서 아저씨가 너무 열받는 거야. 그래서 막 욕설을 퍼붓는데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와서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얘네한테 야, 너네 뭐야? 너네 뭐야? 이러면서 승질을 냈을까? 아니었어요. 그 아저씨한테, 그 아저씨를 딱 잡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어르신, 지금 아무리 화나셔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시고 어르신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경찰은 갔어. 웃기죠 이거? 아니, 담배를 핀 애들은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인데 어른이 화냈다고 해서, 아니 왜 어른을 경찰이 말리고 경찰은 고등학교 1학년 담배 피는 애들한테 아무 소리도 못해요. 그래서 아니,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야, 경찰이 너네한테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라고 그랬더니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대요. 야, 너네 담배 어디서 샀어? 라고 딱 물었을 때 걔네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집에 있는 아빠 담배 훔쳐왔어요. 이러니까 경찰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집에서 있는 아빠 담배를 훔쳐와가지고 겨우 담배 한 까치 피는데 경찰이 뭐 잡아갈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겁도 없어진 거예요. 근데 재밌는 얘기는 이 다음이 더 재밌는 얘기예요. 뭐냐면
어느 날 제가 그 고3 애들이랑 운동을 하고 있는데 마침 걔네가 우연치 않게도 일진이었어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일진 애들이랑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담배 피던 그 고등학생 1학년 무리 애들이 거기서 같이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이제 고3 애들이랑 앉아 있는데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고3 애들한테 형들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아주 공손하게 물어봤어요. 형, 저희 담배를 좀 피고 싶은데 좀 피고 와도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3 애가 피고 와 이랬더니 걔네가 담배를 들고 저기 화장실 뒤로 가가지고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앞에 있을 때는 그냥 대놓고 길가에서 담배를 피는데 무서운 고3 형이 있으면 저기 허락 받고 뒤에 가서 담배를 피는 아주 웃긴 상황을 봤어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먼저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회가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편의를 봐주기 시작하니까 얘네가 어느 적정 선간을 넘어서 선을 안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잔소리 하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변한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오늘 말씀이랑 무슨 상관인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볼게요. 이 당시는 2000년 전이었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반은 이스라엘에 살았고 절반은 외국에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반드시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날이 있어요. 이때가 유월절이었어요. 근데 이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을 바쳐야 됐는데 잘 사는 사람은 소를 바쳐야 됐고 그냥 평범한 사람은 양을 바쳐야 됐고 좀 더 못 사는 사람은 새를 바쳐야 됐어요. 그것도 못 바치는 완전 100원도 헌금할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곡식가루를 바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런 걸 준비해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됐어요. 근데 이게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에요. 제가 절반은 예루살렘에 산다 그랬지만 절반은 외국에 산다 그랬잖아요. 제가 한 사람의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의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성경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구브로 섬이라는 데에 사는 사람인데 지금은 지중해 섬 한가운데 떠 있는 키프로스라는 섬이에요.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은 잘 살았어요. 잘 산 사람이 6월절에 예배를 드리려면 소를 끌고 와야 돼. 키프로스 섬에서 예루살렘으로 소를 끌고 오려면 적어도 2주 동안의 여행 짐을 싸들고 와야 돼요. 그리고 소를 끌고 오고 그 소는 다치면 안 되니까 소에다 짐을 실으면 또 안 돼. 그래서 소는 아주 정성스럽게 끌고 와야 돼요. 근데 이 키프로스에 사는 사람이 배를 타려면 하루를 말 타고 선착장에 가야 돼요. 그리고 배를 탄 다음에는 또 이틀 혹은 3일을 배를 타고 이스라엘로 와야 돼요.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또다시 하루 혹은 하루 반나절 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야, 소 한 마리 드리려고 이게 진짜 무슨 짓인지 모르겠는데 예배 한번 드리려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이런 짓을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귀찮을까? 진짜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성전 근처에서 소랑 양이랑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네 너무 멀리서 오니까 힘들지? 우리가 좀 편의를 봐줄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잘 버는 거야. 돈을 잘 버는 장사꾼들은 몫이 좋은 장소, 그러니까 약간 핫플레이스에 가야지 돈을 더 잘 버는데 사람들이 소나 양이 어디서 제일 많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했더니 성전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따져보면 저희 여기 가나올 바로 로비에서 소랑 양이랑 비둘기를 팔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대제사장들, 목사님들한테 허락을 받고 한 거였어요. 목사님들한테 뒷돈을 찔러주면서 많이 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파는 거였죠. 이게 어느 순간 처음에는 너무 멀리서 오니까 좀 편의를 봐줄까? 이렇게 시작됐는데 나중에는 대제사장들은 뒷돈을 받고 그 사람들은 폭리를 취했어요. 보통의 소의 가격의 2배 혹은 많게는 10배까지 받았대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어서 다 대제사장들이 뒷돈을 챙기고 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나바라면 소를 끌고는 못 올 것 같아. 돈 많으니까 그냥 가가지고 좀 비싸더라도 거기 가서 소 사자.
그래서 예배 드리자 이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예배라는 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예배인데, 내가 조금 세상이랑 타협을 했어요. 그래서 타협한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아도 우리는 알잖아요. 이미 1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우리는 알아요. 아, 그래도 주일에 교회 가야지. 왔어. 그러니까 그냥 버릇처럼 예배는 드려야지. 드렸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이 행동을 그냥 하나님께 드렸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처음에는 조그만 것, 그러다가 조금 더 큰 것,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 드리는 거를 우리의 편의에 맞추기 시작하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그때부터는 드리지 못해요. 아까 제가 청소년들 얘기했잖아요. 한번 선을 넘어가니까 선을 지키는 게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처음에 예배할 때 엄청난 것들을 요구하셨는데 나중에는 딱 한 가지 요구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너희의 마음을 드려라 라고 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바빠. 제가 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생이 대학생을 역전한 종목이 있답니다. 초등학생이 대학생을 뭘 역전했을까? 곰곰이 생각하지 않아도 답이 나와요. 뭐냐면 평균 공부 시간을 대학생을 역전했대요. 초등학생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 잘 들으세요. 초등학생들 만나면 야, 너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면 걔네들 뒤에서 주먹 쥐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하물며 고등학생, 중학생은 어떻겠어요? 고등학생, 중학생은 어떻겠어요? 너무 열심히 살고 그리고 저녁에 진짜 피곤한 몸 이끌고 잠깐 핸드폰 하는 게 우리 낙이잖아요. 그렇게 그냥 살아가잖아. 그리고 주말 되면 얼마나 간절히 원해요. 진짜 딱 하루만 늦잠 자보자 이런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도 그래요. 월요일이 되면 진짜 딱 한 번만 늦잠 자보자 라는 생각이 정말 간절히 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피곤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타협을 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너무 피곤하니까 요 정도. 너무 피곤하니까 요 정도. 요즘에 온라인 예배하네. 그냥 11시 한 10분 전까지 잤다가 일어나서 예배 드리면 되겠지. 우리는 마음을 들이지 않고 그냥 우리의 버릇을 어느 순간 그려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상을 그냥 다 뒤엎으신 거예요. 나가! 이러면서 소리 지르셨어요. 그 사람들이 편의를 봐줘서 그게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상을 다 엎어버렸어요. 자, 이제 또 하루가 지나서 27절부터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하루가 지났는데 대제사장들이 거의 이 사람들 거의 반조폭 수준이에요. 그래서 아니 장사를 못하게 하니까 상을 다 뒤엎어버리니까 지금 6월절이라는 건 엄청난 1년의 대목인데 거의 여름 휴가의 해변가 같은 그런 느낌인데 뒤엎어버리니까 예수님한테 열받아가지고 찾아갔어요. 당신 대체 뭐 한 겁니까? 뭐 한 거야? 왜 그런 거야? 무슨 권위로 네가 지금 이딴 짓을 벌인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아주 심하게 따졌어요. 예수님한테 심하게 따졌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때 지혜롭게 행동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질문을 받고 나서 바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역질문을 하나 했어요. 야, 너네 지금부터 내가 질문하는 거 하나만 대답해봐.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짓을 했는지 알려줄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대로 대답 못하면 죽이려는 것처럼 찾아왔어요. 실제로 며칠 후에 예수님은 이 사람들한테 죽어요. 이때가 6월절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너무 싫어해서 이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해요. 근데 이 당시에는 권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단체로 몰려와서 예수님한테 너 왜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지혜롭게 대답하셨는데, 야, 뭐 때문에 너네가 이거 하나만 대답해봐. 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이 주신 거냐? 아니면 그가 지 마음대로 한 거냐? 라고 물었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기 전에 세례라는 개념은 거의 희박했어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세례받았다라는 거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세례라는 개념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야 너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 이렇게 설교를 한 게 그 당시엔 엄청난 센세이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래 기득권을 꽉 잡고 있던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처럼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너무 좋아했어. 왜냐하면 그 세례 요한의 말씀만 들어도 내가 뭔가 은혜를 받고 내가 뭔가 위로를 받고 나에게 뭔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이 생겼어.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굳이 광야에 있었음에도 굳이 그를 찾아가 가지고 세례를 받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인정하니까 예수님이 물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주신 거냐 아니면 지가 마음대로 한 거냐 대답해봐라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는 이미 대답이 오케이 그건 사람이 준 거야 우린 절대 인정 못해 라고 해서 사람이 준 거라고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두드려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너무 존경했거든. 우리보다 더 존경하거든. 그래서 야 그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하면 야 너네 근데 왜 하나님이 주신 거 안 믿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하다가 혼자서 질문을 해봤어요. 야 너 예수님 믿냐? 라고 제 마음에다가 질문을 해봤어요. 사실 이건 여러분들한테 할 질문이었는데 여러분들한테 하면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야 너 예수님 믿냐? 라고 하면 90%는 저 예수님 믿어요. 너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 거 믿어? 라고 하면 믿죠. 라고 하는데 야 그럼 왜 예수님 안 믿냐? 라고 하면 상처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 질문했어요. 너 예수님 믿냐? 라고 하는데 왜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실까? 왜 네가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을까? 왜 네가 말씀을 읽으면 막 은혜롭지 않을까? 혼자서 이런 막 자책을 해보기도 했는데 이 사람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했는데 내가 안 믿어? 그럼 웃긴 상황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를 골똘하게 굴려봤어요. 이 타이밍에 조금 심심하니까 31절이랑 3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우리 모르겠습니다 라고 결국은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대답 안 해 이러고 얘기가 끝났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거. 청소년들이 꼰꼰한 아저씨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한마디도 듣지 않아요. 예수님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너희를 위해 죽으러 왔고 나를 믿으면 살아날 거야 라고 3년을 얘기했어요. 3년을 얘기했는데 자기들이 싫어하니까 절대 안 믿어요. 절대. 근데 여기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은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복음을 전하신 것을 믿으면 삶이 바뀌어요. 제가 정말 많은 애들이랑 많은 대화를 해봤어요. 일진들이랑도 대화를 해보고 진짜 여러 친구들이랑도 대화를 해보고 아픈 친구들이랑도 대화를 해보고 많은 대화를 해봤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각자의 삶이 다 달라요. 그리고 각자의 감정도 각자의 감수성도 다 달라요. 제가 라고 얘기했는데 저기서는 라고 듣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각자에 맞게 다 그 사람한테 맞게 분위기 맞춰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얘기를 해주고 그 사람한테 맞게 위로를 해주고 또 이렇게 일진 애들이 담배 단체로 피고 있으면 또 걔네들한테 맞게 얘기를 해줘요. 걔네가 저랑 2년 동안 있으면서 제일 좋아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야 시끄러우니까 닥쳐 라는 말을 제일 좋아했어요. 대체 왜 그런 말을 제일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걔네들한테는 그런 감수성이 먹히니까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뭐냐면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전부 달라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그거를 어떤 단어라고 얘기하냐면 진리라고 얘기해요.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나랑. 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내가 악한 생각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각자가 있는데 그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시니까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게 오늘의 포인트예요. 예수님이 아까 그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때 가끔씩 예수님이 성경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야, 저렇게 말을 하신다고? 야, 이 타이밍에 저렇게 말을 하신다고? 와, 진짜 말도 안 되는데? 하면서 감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지혜를 우리한테도 주신다고 예수님은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 거예요. 자, 앞에 있으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하늘에 가시고 그 후에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내가 했던 것 똑같이 할 거야 라고 얘기하셨는데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것이 말의 지혜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거의 죽이려고 지금 거의 몽둥이 들고 달려온 시점에서 아무 말도 찍소리도 못하게 하고 돌아가시게 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지혜를 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려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여러 가지 선물을 준비해 주시는데 오늘 지혜를 주신 것은 예수님이 지혜를 받아서 이제 사람들한테 나가서 얘기를 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각자에게 다 다르게 일을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이렇게 달변가처럼 얘기를 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요즘 고등학생들은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한다고 해요. 그 발표를 할 때 갑자기 하나님이 말의 지혜를 주셔서 저는 맨날 이거 보고도 잘 못 읽는 막 벌벌 떠는데 지혜를 주셔가지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니까 뭔가 전사님 어렸을 때부터 말 잘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고등학생 때 선생님이 야 실습 있으니까 실습반으로 오라 그래 이래가지고 반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교탁 앞에 섰어요. 근데 말을 못하겠는 거야.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얘들아 실습반으로 오래 이랬는데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반장 찾아가가지고 야 선생님이 실습동으로 오라 그랬어 라고 전해줬어요. 모두가 다 부끄러워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지혜 주시니까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용기 내서. 어떤 사람에게는 친구를 위로하는 데도 쓰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면접을 볼 때 이런 지혜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같은 은혜를 받아도 나오는 건 달라요. 그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은 하나이나 많은 지체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에이 전사님 오늘 얘기하신 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꼴초 없잖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전사님 얘기하시는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그 큰 선물은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고 살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가능한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한 주간 살아가는 학생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